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만은 졸업을 했던 초등학교 이름은 사당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살던 동네는 초등학교가 있기도 하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서울에서 가장 남쪽 제일 밑에, 서울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과천이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서울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서울 제일 아래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반복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일까, 저희 집에 사랑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새를 들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새를 살던 집에 저는 초등학생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이따금 그 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저한테 문득 자기는 용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런데 말이야, 중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가 어딘지 아느냐? 어딘데요? 했더만 용산중학이 중학교 중에 제일 좋은 중학교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만 전통적으로 역사가 있고 알아주는 4대 명문 중학이 있는데, 용산중학, 서울중학, 경기중학, 그다음에 경복중학, 이렇게 4개가 4대 명문인데, 혹시 4대 명문에 대해서 뭐 썩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가 분리되기 전에 6년제일 때 4대 명문 중학이 이렇게 4개였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3년 3년씩 분리가 되면서 서울중학은 서울고등학교가 됐고, 경기중학도 경기고등학교가 됐고, 경복중학교도 경복고등학교가 됐는데, 용산중학만 반씩 나누어서 용산고등학교가 됐고 용산중학교가 되었으니, 이름으로 중학교가 4대 명문 중학에서 남는 것은 용산중학 하나밖에 없으니, 이치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는 용산중학교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용산중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어볼 데는 없고, 저의 모든 궁금증의 질문 대상자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용산중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목사님의 대답은 기도하면 가지. 사실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찰떡같이 그 말을 믿고, 그날부터 하나님 용산중학 가게 해주시었고, 용산중학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가장 서울 남쪽 지역과 용산은 서울 전체 제일 중심이거든요. 거리가 이만큼 됐다는 사실도 몰랐고, 학군이 다르다는 사실도 몰랐고, 교육청에서 임의 배정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도 용산중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가 기도를 안 했겠죠. 근데 덮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산중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친구들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나는 용산중학 간다. 아니, 너는 어떻게 벌써 배정 받았니? 배정은 안 받았으나 나 다 아는 수가 있다. 용산중학 간다 나는. 제가 어느 중학교 졸업했을까요?
졸업을 앞두고 6학년 학생들을 다 교실에 있으라고 하더니만 방송으로 이제 스피커 방송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갈 중학교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반에 한 70명이 조금 넘는 아주 과밀 학급이었고, 학급수로 하자면은 한 15개쯤 되는, 말하자면은 한 학년에 한 1000명쯤 되는 그런 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방송을 하면서 그 제가 있던 관악구에는 봉천중, 신림중, 남성중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부터 그냥 한꺼번에 통째로 1반 전체, 2반 전체, 3반 전체는 봉천중학교, 그다음에 4반, 5반 뭐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단위는 모르는데 하여튼 반 단위로 이렇게 넘어오더니만 우리 반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번호로 가는 겁니다. 갑자기 번호로.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저를 중심으로 앞에 2명 건너 그 앞에까지는 그 동네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이 됐고, 저를 중심으로 제 앞에 2명과 제 번호 뒤에 2명 해서 총 5명만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 뒤만은 어느 중학교라고요? 용산중학교. 5명만. 저를 중심으로 앞에 둘, 뒤에 둘.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더니 그 뒤는 나머지 전부 다 하는 남성중 이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용산중학에 배정은 됐으나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집에서 용산중학 갈 교통편이 없었던 거예요. 거리가 원체 강남과 강북,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한강에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때는 있는 다리라고는 그때는 1한강교, 2한강교, 뭐 3한강교, 3한강이 지금 이제 한남대교입니다만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 용산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해도 돌아 국립묘지로 돌아서 한강대교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입학하려고 보니까 잠수대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잠수교가 개통을 한다는 거예요. 잠수교 개통을 하니까 그 잠수교로 쭉 가면 우리 집에서 이제 직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강을. 근데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90번 버스가 그때 이제 남산 3호 터널이 개통되고 가면서 3호 터널 쪽으로 쑥 지나가니까 금방 한강을 건너가는데 문제는 이 버스가 용산 중학 쪽으로는 안 가고 90-1번이 생기더니만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용산 중학 앞으로 가는 90-1번이 잠수교를 지나서 학교 앞으로 가는 버스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나님 나 용산중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육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당초등학교 아이들이 용산중학을 딱 그 기도한 놈은 홍경표 하나인데 하나 보내기가 못하니까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뽑듯이 쏙 뽑아갖고 딱 5명만 용산중학에 배정을 해주셨을 뿐더러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요. 난 100% 그렇게 나는 믿는다고. 제가 중학교 갈 때를 대비해서 잠수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버스 노선을 하나님이 막 급하신 거예요. 지금 야를 지금 용산중학 보내야 되는데 버스 노선 어떤 게 좋겠느냐, 일단 90번 이렇게 하고 90-1번은 홍경표 타고 다녀야 되니까 90-1번 용산중학 앞으로 가게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참 목사님 착각도 유분수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지, 그리고
설마 홍경표라고 하는 중학생 하나를 위해서 잠수교를 놨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5명을 그렇게 배정을 했고 교육청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잠수교를 놓게 만드시고 버스 회사를 다 흔들어 놔가지고 버스 노선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 지도로다가 갈릴리부터 찍어보니까 직선으로다가 한 15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길 따라 이렇게 가면 200km 실이 될 그 거리인데 상당한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그가 전국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호적령을 내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아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가야 되니까 이 200km쯤 되는 이 거리를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아는 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니 그 마리아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호적을 조사했겠느냐고 말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고, 세금 문제, 병역 문제, 뭐 인구조사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이 맞겠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황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한 도구일 뿐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가 있어서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객관타당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가 움직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로마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길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아주 참 복된 말씀이 있는데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한테 하는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 덕분에 내게 외삼촌 라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하는 건가 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이고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멀리 살고 있는 삼촌 집에 와서 얹혀 살게 되는데
삼촌집에,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거는 종도 이런 종이 없고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는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결혼 한번 하려다가 자기 의도치 않게 갑자기 외삼촌이 딸 둘을 한꺼번에 주는 바람에 아내가 둘이 생겼고, 본래 약속대로 하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대가로 종살이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둘을 얹혀주면서, 레아와 라헬 둘을 얹혀주면서 14년간 종살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을 종살이했던 세월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을 위해서 그 고생을, 14년간 고생, 총 있기를 20년간 외삼촌 집에 있게 되는데, 20년간 있는 동안에 야곱이 무슨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몇 년간 성실하게 했다거나 그런 흔적을 못 찾아요. 없어요. 고생만 한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만 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결과, 그 고생의 끝에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말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삼촌 라반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도 복을 주셨다, 야.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여기도 종살이입니다. 그 주인 되었던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이건 객관적으로다가 보디발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여기 와갖고 요셉이 무슨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와서 내가 순교할 각오를,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억울하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려와서 억지로 종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생활을 누가 좋아서 손들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노릇 한다고 하는 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종살이하는 그 세월이 13년쯤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그 고생을 벗어나고 이제 출세도 하고 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는가 하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게 잊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 13년의 세월이 지긋지긋했으면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원망스럽고 종살이 하는 게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루하루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인데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름을 지는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세월을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대,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도 자기들의 무슨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능력으로 주변에 복을 준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견디고 참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무슨 거룩하고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예요. 견디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 주변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 주변이 복을 받았는가?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유의 시작이 되는 건데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너 자신이 네가 복이 되라. 네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빼놓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플러스 네가 복이 되어서 네 주변까지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뒤를 지나면서는 이 약속이 더 커집니다.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지나서 이제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8절로 넘어가면 그 앞에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겠다 또 네가 복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22장까지 넘어오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라니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후손이 누구냐? 아니 아브라함 바로 다음이 이삭이고 이삭 다음이 야곱이고 야곱 다음이 요셉이니 그러니 야곱과 요셉이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웃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믿음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주변 이웃까지도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있다. 우선은 지금은 어렵고 눈물 나고 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복이 있고 내가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살았던 세월의 흔적들이 그냥 산 거 아니고, 야곱의 표현대로 하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저 감나무 쳐다보고 입 벌리고 언젠가는 저 감나무가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오겠지,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때가,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 세월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는 승질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 설교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누이가 딱 저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언제든지 우리 남편 들으라는 설교는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혹시 어떤 교회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그 설교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시비 쪼르다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대니까 자기 들으라고 한 소리라니까. 매번마다 바로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라니까. 꼭 그날만이 아니고 매번마다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오늘 그러니 저 사람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 그리고 전도가 어려운 거,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어려운 중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다가는요, 일단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이 말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이 복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주변이 고생하고 그냥 풍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 아닙니까?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담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원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치고 성경에는 큰 바람이 나게 했다 이랬는데, 아니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그 배에 실었던 그 귀한 물건들 다 바다에 버려야 되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다 그냥 된통 당한 거죠. 된통.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 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싹 몰래 집에다 갖다 놓고 감추는 바람에 그 다음 아이성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 떨어졌냐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주변 이웃들이 복받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게 살 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다른 것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 세계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를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아니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을 보면 수메르라고 하는 제국이 본래 이제 있었죠. 이 제국 다음에가 이 수메르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제국이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바벨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가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 그래서 그 다음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가 신바벨론, 그 다음에가 페르시아. 이게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가 이제 헬라 제국. 그 다음에가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한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되기도 하고, 이 세계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주변에 있으나마나 저 구석에 있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국이 하나 세워지고 소멸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제국도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제국도 소멸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간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바사 제국이 왜 세워지는가? 바벨론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7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원위치 돌려놓기 위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도록 그 조치를,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변방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면 여기서 보면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움직이고 하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요, 우선 태양계만 들어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도 돌고
그 다음에 다른 지구를 돌고 별들이 각각에 돌지만 이렇게 해놓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지구에서 보니까 사철의 그 천체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이 오묘한 조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우리 인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야곱이야 요셉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렇지, 나같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집사라고 또 나를 불러주긴 하던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집사인지 잡사인지 마음 같아서는 예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싶으나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기에 간신히 버둥대고 살아가느냐고, 아이고 더 할 것도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부족하고 못났고 형편없다 해도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은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할 땐 내가 부족하고 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한다는데 건축 헌금도 나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만은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신용불량자 아들은 내 아들. 부모가 물론 번듯하고 잘난 자식도 사랑스럽고 내 자녀지만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실패한 아들도 부모의 마음은, 애정은 여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세계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일까 하고 묻는다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종살이 하는 것 마냥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직장이 복되고 주변 이웃들이 수지 맞는 그런 성도들,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